러시아를 등에 업고 이렇게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중국을 등에 업고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일본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대다수 국민들이야 뭐 그냥 살지만은 정권을 잡은 사람은 누구를 등에 업어야 배경에 그 뒷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등에 업고, 어떤 사람은 일본을 등에 업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서재필 같은 분들, 이렇게 미국에 유학 간 분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졌을 때 그들이 혼자는 힘이 약하니까 뒷심을 이렇게 구한단 말이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주로 애굽 나라를 뒷심으로 이렇게 해서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을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의 시리아나 이런 그런 나라들, 강한 나라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이제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큰 편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가 뭐 비슷한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요즘의 현 상황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영향을 미치려고 중국에서도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자기 그런 사람들, 그런 자기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포섭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중국을 등에 업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북한에서 한 70여 년 동안 계속 간첩을 보내고 뭐 활동하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또 등에 업고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일부의 정치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을 이제 등에 업고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같은 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그 정치 세계는 큰 파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뭐 중국파가 될 거냐, 뭐 북한파가 될 거냐, 미국파가 될 거냐, 일본파가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개인 그 사람만 무조건 지지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편, 하나님의 말씀의 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어야 되지,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혼란한 이런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사람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무조건 지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더라도 싫어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감정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이렇게 늘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은 성경의 마무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무슨 회사에도 다 회사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 같은 걸 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먼저 세워놓고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규칙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준수해서 경기를 할 때도 그 규칙을 잘 준수를 해서 해야 하지, 그 규칙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같은 경기 할 때 그 규칙을 잘 지켜야지,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약물을 먹고 이런 막 한다든가, 또 마라톤을 할 때 중간에 무슨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무효가 되고 불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규칙을 딱 세워놓고 그 규칙대로 운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규칙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그리고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도 하고 형벌도 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규칙을 어기면서 하나님한테 막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막 달라고 한다고 해서 뭐 얼굴 보고 그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규칙을 어기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규칙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 전능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을 정하신 겁니다. 법도를 정하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대로 지켜라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운영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 법을 지킬 수가 있고 축복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네 자녀가 잘 되고 네 토지 수산이 잘 될 것이며 또 네 짐승의 새끼들도 잘 될 것이고 네 소나 양의 새끼들이 잘 될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복을 주신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는 뭐 동양의 그런 그 미신 같은 것은 대개 뭐 명당자리를 잘 명당자리에 집을 짓고 명당자리에 묘를 쓰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고 뭐 사주팔자가 잘 타고나야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잘 행하기만 하면 네가 명당 자리에 뭐 집을 짓건 안 짓건 네가 무슨 명당 자리에 산소를 쓰건 말건 네 운명의 사주팔자가 좋건 나쁘건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을 하면 어기고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무시하고 살면 되는 것이 없는 것이요. 데려가도 아무리 명당짜리 딴 사람이 잘 드는 그 가게자리에서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들을 어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복들을 어기면 거기서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정에 저주받고 네 자식들이 저주를 받고 네 우양의 새끼, 토지 소산, 소양의 새끼들 네 손을 하는 모든 일들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이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의 신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다른 신들은 절대로 이렇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식들도 잘 되게 할 것이고 네 생업도 잘 되게 할 것이고 네 토지소산은 우연의 새끼가 잘 되게 하시겠지만은 이것을 거역하고 악하게 살면 네가 들어가도 드는 게 없고 나가도 드는 게 없고 네 자식들도 드는 게 없고 네 토지소산도 우양의 새끼도 드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문둥병으로 채찍을 하고 임병으로 채찍을 하고 형벌을 하고 또 열병으로 폐병으로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 그렇게 형벌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서 패망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회개시켜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사람 그게 벌 주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본심은 그렇게 매를 쳐야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당근질을 해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도는 하나님의 복도 율법 계명은 율법은 절대 남을 해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말도 남을 해롭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냥 막 황되게 과장해서 남을 그냥 막 칭찬하거나 좋게 말하거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질 않습니다. 그냥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고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 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는 이요 눈은 눈이라고 남을 해치게 하면 내가 해침을 받게 돼 있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고통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남을 절대로 해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복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도로 줬어요. 인생은 짐승들은 복도가 없지만 삶이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고 배고프면 아무데나 가서 뜯어먹고 잡아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렇게 살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도를 주었습니다. 말하는데도 말에 복도를 주고 네 말에 악이 섞였는 것은 악이 섞이지 않게 하고 가시가 돋치지 않게 하고 말에도 복도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도 다 복도가 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도 율법은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도는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그래서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어야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먼저 씨앗을 심고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고 심지 않고 거두려면 남이 밭에 가서 도둑질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심고 거두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베풀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남의 집에 가서 먼저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품삯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심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를 먼저 심고 심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이게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쭉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구하라 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구한다고 주십니까? 안 주지요? 절대 안 줍니다. 무조건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 같으면 다 떼부자 되고 아마 다 삐까번쩍 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는 자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심은 자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기도가.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식에게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먼저 너희들이 구할 때 구하여서 구하고 싶은 걸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을 수가 그래서 심은 자가 구하여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구한다고 주겠어요? 이치적으로도 받지 않지요? 이치적으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구하라, 구하면 준다고 했더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고 정욕적인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주시고 심은 자가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선한 것을 많이 심었을 때 그 자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석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수완에 다 사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 수완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몸이 어떤 사람은 한 10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될 수 있도록 몸이 튼튼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조금 못 살 수도 있고, 그 태어나는 수완이 있어요. 밭에 건전지가 이렇게 쓰면 그 양이 있지요. 며칠간 쓴다 하면 양이 있지요. 그 다 쓰면은 다 쓰면은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 수완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수완이 다 찼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로 훌륭한 왕이라는 말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그럽니다. 너 히스기야 왕 찾아가서 너 이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운명을 하나
예언도 하고 저 유언도 하고 그래서 다 죽을 준비를 해라. 네 수완에 다 찾느니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런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니까 너 수완이 다 세서 내가 데려가야겠다 하니까 그것을 내세우며 하나님 나 더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석에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가는 이사야의 발걸음을 싹 돌려가지고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다시 말해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15년을 더 연장해 주마. 15년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도 지켜주고 아수르로부터 너희 나라도 지켜주고 너희 성읍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막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들어주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심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을 심고 먼저 하나님의 복도는 먼저 베푸는 겁니다. 먼저 심는 겁니다. 먼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이웃을 섬기고 먼저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하나가 되지요. 이웃이 원수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부터 먼저 생각하고 나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니까 이웃과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취해봤자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해서 막 이웃과 아등바등하고 싸워봤자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절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대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도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계명으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 복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도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무조건 심는 것이고 그 심은 것이 주의 이름으로 심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라도 다 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심고 거두게 했습니다. 먼저 베풀고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사랑받게 하시고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존중받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잘 섬기면 한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기도를 해서 매달려가지고 뭘 이뤄보려고 하면요 그게 당장은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뭐 풀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은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 근심 걱정만 더 쌓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하면은요 먼저 이웃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좋은 선행을 베푸는 게 그거 문답받는 비결입니다. 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줘요. 하나님이 질병을 쳐요. 문둥병으로 치고 연병으로 치고 윈병으로 치고 온갖 병으로 치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가지고 오는 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도 안으로 들어와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내가 먼저 이웃에 가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가서 설거지라도 해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이웃을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병이 심하게 싹 낫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막 매달리기만 하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법도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칙을 범하지를 않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도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는 틀림없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라도 우리는 좋은 선행을 심고 의를 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